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온라인 가정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의 모습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개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즉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지만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가 있지요. 심지어 부모가 없는 고아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이고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언뜻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돕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돕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부는 또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라는 말도 참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이 갈빗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젤라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젤라라는 단어는 갈빗뼈라는 의미라기보다 한쪽, 한 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젤라라는 단어를 갈빗뼈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후로 그 번역이 고착화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은 남성의 한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는, 더 나아가 가족은 한 짝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부부와 가족이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가족들은 직장이나 학교,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정작 가족끼리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합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무슨 고민을 안고 있는지, 또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들여서 서로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 사이에 또 가족끼리 서로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야말로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가면을 잘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 가면이 벗어지고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게으름과 이기심, 심지어 분노와 상처같이 미처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감정들이 가정에서 속속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용납해 줄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용서와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가정은 진정한 치유와 또 자유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서로를 응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 깊은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음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이처럼 가정을 에덴 안에 작은 에덴, 작은 천국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에덴 안의 작은 에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